한국교회 초기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참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삶에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아마 한 번씩 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깡패 생활 같은 그런 생활하던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제일 먼저 한 것이 김익두는 죽었다라고 하는 부고장을 자기를 알던 사람들에게 보낸 일입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청년이 예수를 믿었다는 소문이 나더니 부고장이 날아오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김익두라고 하는 청년이 시장에 나타난 거죠. 그것을 보고 어느 한 사람이 그에게 물을 한 바가지 퍼 부었습니다. 그때 이 김익두라고 하는 청년이 화내지 않고 오히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았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옷에 물을 털털 털어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또 이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 주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었다, 바꿔 말하면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을 갖자 그러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사람, 새 사람 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주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고 이 김익두 목사님처럼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인가?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 생명으로 사는 길 가르쳐주고 계신데 그 말씀을 붙들고 진정한 새 생명 다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나는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6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새 생명으로 사는 삶 첫 출발이 십자가의 진리,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필리핀 섬 정글에 숨어 살았던 일본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전쟁이 다 끝난 줄도 모르고 심지어 1974년 30년이나 지나고 그 정글에서 발견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건 모르고 숨어 지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또 나는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 말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사셨을 그때 우리도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을 수 없고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이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 교회에 새 가족으로 오시면 어느 교회에서 어떤 생활을 하셨든지 그의 신앙의 경력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10주 양육을 다시 합니다. 직분, 어떤 신앙생활 상관없이 다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이전에 어떤 신앙생활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시 한번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겠다.
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새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안다라고, 내가 복음을 다 안다라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고 이 십자가의 복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주님 죽으시는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었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또한 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또한 나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것이고 예수 권세 내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죄와 세상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죄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더 이상 죄가 세상이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있고 영향 미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매해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새 삶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거기에서부터 새 삶이 시작됨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 생명을 살기 위하여 내가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8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 심령에서부터 온전히 동의하고 믿게 된다.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이들 중에 자신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아직 죽었다라고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주님, 목사님 제가 죽었다는 것이 잘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해방된 날이죠. 그런데 그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날은 아주 조용하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해방되었다는 소식은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잘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실감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도처에서 만세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총독이었던 사람은 그해 9월 9일에 미군 사령관 하지 중장에게 정식으로 항복할 때까지 여전히 조선 총독 노릇을 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해방된 그 8월 15일부터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하는 9월 9일까지 한동안은 일본이 패망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애매한 상태로 살아간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간 거죠? 믿어지지가 않은 겁니다. 느낌으로만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느낌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 그 자체를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동의하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막 결혼한 부부가 있습니다. 신혼 부부로 살아가는데 며칠 동안에는 부부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떤 겁니까? 부부인 것이죠. 5년 10년 살다가 이제 부부처럼 되어졌구나 이게 아니고 이제 결혼하는 그날부터 느낌과 아무 상관없이 부부가 되는 겁니다. 어떤 아이를 우리 집에 입양해 왔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 아이가 그 양부모님 집에서 5년 정도를 살고 10년 정도를 살다가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입양 수속이 끝나 그 집에 오는 즉시로 그 집에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 믿으면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아는 것하고 진짜 이 말씀을 내가 믿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내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부끄러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겠구나.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 칭찬받고 싶고 높임을 받고 싶은 것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시편 46편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심령 깊은 곳에서 믿음으로 아멘 되어진다면 새벽에 깨어 기도하겠죠.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신다고 했으니 새벽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는 죽었고 나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것을 정말 믿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치게 되고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아멘되고 결론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하여 나는 이미 죽은 자로 계속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말하면 노래를 불러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잘 느껴지지 않고 또 인정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입술에서부터 계속 내 입술에서 그 사실을 떠나지 않고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여길지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고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형편, 그 어떤 처지에 있든지 계속 여기는 겁니다. 계속 노래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에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정말 믿는구나, 정말 그렇게 여기고 있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인정하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완전히 공감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입술에서부터 고백하고 심령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의 생명을 누려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때때로 세례를 베풀 때가 있죠. 이번 부활주일에도 우리 유아 세례, 아동 세례, 또 우리 어른들도 세례를 받게 되겠는데요. 이 세례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사실은 침례라고 하는 말이 더 성경적이고 정확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세례를 베풀 때는 그저 목회자가 한 줌의 물을 그 머리 위에 뿌리면서 세례를 주죠. 그런데 침례는 아직도 여전히 큰 강이나 바다나 호수나 수영장이나 이렇게 큰 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침례를 베풉니다. 침례를 베풀 때 어떻게 하냐면 침례 베푸는 목사님이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침례 받는 그 사람을 완전히 물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잠시 있다가 그를 다시 꺼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물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내가 이제 주와 함께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물에서 다시 나오는 것이 주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나 침례는 무엇이냐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확증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고 침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는 그 의식은 일생에 딱 한 번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이 세례 의식은 일생에 한 번이지만 그 세례의 정신은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늘 세례받는 자로 오늘도 세례받고 내일도 세례받고 매일매일 세례받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은 나는 매일 매 순간마다 주와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사는 자다라고 선포하고 노래 부르며 사는 겁니다. 그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생명으로 사는 길,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나를 드렸다 이 말은 이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뜻이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진 바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다 드려진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 나의 인생,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것,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워친만니 목사님께서 한 중국 사람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중국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그가 기차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세 사람이 한 그룹이 된 의자에 같이 앉아서 가게 되었는데 긴 여행이 되다 보니까 그 앉아있던 사람들이 무료함을 달래려고 카드 게임을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카드 게임은 4명이 해야 되는 게임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3명이 이 나머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이 그리스도인 형제에게 이 카드 게임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절을 했습니다. 나머지 3사람이 묻는 겁니다. 아니, 카드 게임 할 줄 모릅니까? 아니요, 저는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왜 하지 않습니까? 그 멀쩡한 그 2손 가지고 무엇 하시게요? 꼭 조롱하듯이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 그리스도인 형제가 이야기하기를 이 손은 제 손이 아니라서요. 그러면서 이 손 제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기에 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제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간증을 그에게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똑같이 일어나야 정말 주님께 드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나의 입술을 주님께 드렸고 나의 마음,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누구 것인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주님께 드려진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이제 앞으로 모든 인생 마찬가지죠. 내 입술을 주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비난하고 이런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내 입술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기도하는 일에 드리고 나의 시간을 전도하는 일에 드리고 나의 물질을 섬기는 일에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 인생을 온전히 드려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과 함께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다 드린 자는 더 이상 걱정 근심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에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다 맡긴 바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저 주의 종으로 가자 하면 가고 서자 하면 서는 겁니다. 결정하고 계획하고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나는 그저 주님 하자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맺으시는 생명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삶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후버댐, 아주 큰 댐인데요. 큰 대공사의 댐이죠. 그 댐으로 인해서 이 남부 캘리포니아에 전력들이 공급되고 부근의 사막지대, 광야지대에 아름다운 도시들이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공사를 하다 보면 다치는 사람, 심지어 그 공사하다가 생명을 잃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 댐 입구에 게시판이 하나가 있는데 그 공사 진행하는 중에 희생된 명단, 희생된 이들의 명단이 있고 그리고 그 아래 이렇게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들이 희생당한 이유는 사막에 장미꽃이 피어나고 골짜기에 생명의 강이 흘러가기 위해서였다. 제가 그 글을 읽다가 십자가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사막 같은 우리 인생의 장미꽃을 피워내고 사망의 골짜기에 생명의 강이 흘러가기 위해서였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살려내고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나도 죽은 십자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온전히 그 진리를 붙들 뿐만 아니라 나를 주님께 온전히 내 모든 인생을 주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새 삶으로, 주님의 능력이 가득한 삶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